2019년 12월 23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0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60편은 표제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것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라는 나라들과 싸우는 중에 요압 장군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이 시를 썼다고 그렇게 표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와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때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 시편의 내용만 봤을 때는 마치 이스라엘이 패배를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10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시편의 노래는 마치 패배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을 구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표제는 이 시편이 큰 승리 직후에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게 하시면서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승리가 있었습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쓰러뜨리고 에돔을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즉, 승리를 한 이후에 이런 시를 썼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교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승리했을 때, 잘 되었을 때, 그럴 때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고백들을 하겠죠.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황과 상관없이 다윗은 이 시편 60편에서 그 승리 직후지만 그 승리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두는 몇 번의 승리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던 사울 왕의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 시기를 회고하면서 눈앞에 있는 승리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뭔가가 잘 되어지고 승리가 올 때 우리는 들뜨고 그 승리에 빠지고 그 승리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 승리를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그 눈앞에 있는 승리에 들뜨고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스라엘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요. 그는 사울 왕조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버림받았던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지금 생각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왕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의 왕조를 버리셨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눈앞에 있는 승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향 감각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 감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하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문자적인 지진을 말한다기보다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고 실패했던 그러한 재앙을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한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깃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1순위로 두는 그것이 바로 깃발을 가지는 길이고 그것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하셨습니다라는 거죠. 지금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 실패한 그 시기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니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사람이 나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움입니다. 사람의 구원보다, 사람의 도움보다, 어떤 인맥보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인맥의 중요성을 알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잘하고 관계를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8절 이 중심부에서는 이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건지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세겜을 나누고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고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유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사랑하시는 자, 그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규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모압은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에서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의 편에 서십니다.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구원하고 도우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모압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에돔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잘못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를 견고한 성에 드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가는 것, 그것을 오늘 시편 60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을 묵상하면서 특히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러한 교훈이 있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눈앞에 있는 승리에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놓치지 않는, 중심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떠한 영적 혼란과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인생의 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서 우리가 확신할 것들을 찾아서 성경적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60편에서 다윗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붙잡아야 될 교훈을, 사울 왕조의 실패를 회고하며 자신들이 붙잡아야 될 교훈을 붙잡았습니다. 응답에 들뜨고 승리에 들뜨지 않고, 또한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정황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승리가 와도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본을 붙잡고, 실패가 올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본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하루를 누리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눈앞에 있는 작은 성공이나 실패 때문에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들뜨거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시김을 알라고 하셨고, 사단이 발아가며 점점 사람들을, 이 세상의 문화를 개인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이끌어가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모르게 하며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끝까지 가도 진리를 얻을 수 없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배우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걸 확신할 것들을 찾고 깨닫고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경적 복음, 성경적 신앙으로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허철치의 귀한 성도들,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